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그런 제목인데 그냥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 절기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또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처음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처녀들이 나오고 신랑이 오시자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포함해 어른 예배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서기 2000년이 오기 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종말론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는 흰옷을 입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유행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곧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었고, 실제 그런 종말론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에 현혹되어서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제 눈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시는 걸 봤어요.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에게 따라가서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준비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대개 가정도 직장도 버리고 재산은 다 그들의 집단에 헌납하고 함께 집단 생활하다가 영광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공중에 이끌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종말론적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열기조차가 다 사그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물론 그렇게 광신적인 종말론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은 복음의 본질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에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성육신, 또 십자가의 대속, 또 부활하심, 또 성령의 오심, 주님의 재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소들은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정말 인류를 위한 이 아름다운 소식, 희망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 요즘에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도 잘 선포도 안 되는 것 같고 별로 믿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뭐 죽어서 뭐 여기에 뭐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뭐 예수 믿는다고, 그 죽은 후에 뭐 이런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그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음식도 드시고 제자들이 만질 때 그 몸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말은 모든 성도, 그를 믿는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여러분, 이 몸이 이 어떤 이 형체를 가지고 서게 되면 몸이 사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허공에 떠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닐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몸의 부활이 있고, 또한 그 부활한 몸이 실제 살아가는 어떤 장소가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사모해요. 제가 보면 그때 종말론주의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신 분들도 보면 신앙이 얕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정말 신실하고 깊으신 분인데 더 주님을 열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잊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런 집단에 이렇게 어쩔 때는 넘어가고 그랬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청년 때는 주님이 언제 오실려나 뜨거운 갈망으로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색깔이 좀 다르지만 또 다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볼 때도 그렇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을 볼 때도 그렇고, 마음은 온이로되 선을 행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볼 때 주님이 오셔서 새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청년 때 그런 갈망이 있었고, 또 정말 오시는 주님을 직접 뵙고 함께 살라를 생각할 때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열 처녀의 이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곧 임박할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예상보다 자꾸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오신다는 주님은 소식이 없는 것일까? 왜 없으실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잠들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를 기다렸던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 졸며 잤고 몇몇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해서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삶도 어찌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몰랐으면 차라리 그런 걱정 안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말씀에 이렇게 뿌리 내린 삶보다는 그냥 어떤 기분에, 어떤 분위기에, 어떤 그 종교적인 전통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믿는 거요? 라고 믿으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런 전통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별로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주님의 오심을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준비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의 날들이 지금은 거의 100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지체돼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 보다는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든지 어떤 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텐데, 점점 100세 시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가 돼버려 가는데,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게 짧으면 옛날에 60대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되게 갔잖아요. 60 좀 넘으셔서 이렇게 생을 마쳤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일을 은퇴하시면 얼마 안 사시다 생을 마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이게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하고 가기가 쉬운데, 이게 100세 시대가 되면 이게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 남은 시간 속에서 과연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켜갈까? 이건 제 자신을 볼 때 어렵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제가 젊을 때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현실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걱정이 뭐냐면 이 생을 마칠 때까지 내가 처음 받은 이 신앙의 경주를 놓치면 안 될 텐데, 중간에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될 텐데,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아무튼 이 받은 신앙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가야 되겠다. 그 잠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면 거기도 사람이 교만하고 방자에 행합니다. 어디 약속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어디 이루어져?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데, 함부로 죄를 짓고 이게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이게 취소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혼탁하고 혼돈스러운 시대이지만 참으로 성경 말씀의 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사는 신실한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맞습니다. 주변 사람 둘러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훌륭한 신앙인들은 주변 사람 보고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늘 의식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그와 동행하면서 계속 경주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열천녀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재림이 지연돼서 이것을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구나, 이것을 이제 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 현대 사회를 보면 이게 100세 시대가 돼가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자꾸 이렇게 늘어져 가니까 신앙의 이 긴박성이 떨어져 가고 이 신앙이 나태하고 때로는 방자하게 이렇게 하는 길로 가는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물론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제 자신부터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 이 처음 받은 신앙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날 날을 잘 준비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시는데 그 길이 밤길이라는 거예요. 밤길에 이 등불을 밝히면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임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여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의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보면 이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러 열 처녀가 가는데 5은 미련, 어리석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등, 청사처럼 그 등을 들고 가는데 그 등과 거기 있는 조금 기름만 생각하지 따로 다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 청사초롱을 들고 가고 그 안에 또 기름이 조금 있지만 또 다른 기름통에다가 기름의 여분을 준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다 같이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둘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여기 나온 대로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 대신 오시는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불신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처녀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활동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는 슬기롭냐의 차이예요. 2절과 4절에 계속 슬기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슬기라는 말은 여러분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사리를 올바로 분별하여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슬기롭다 그래요. 여러분, 사리라는 건 뭐냐? 일사자에다가 이론 이자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의 원리, 어떤 일의 이 상황, 이때 이것을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해 간다는 것이죠. 이게 슬기로운 것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어로 풀면 현명한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자의 그 명자는 어질현자에다가 밝을 명자인데, 이 현명한 사람은 뭐냐면 이게 생각이 밝다는 거예요. 밝아. 생각이 어둠에 이렇게 이치가 어두워 헤매지 않고 생각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을 분별하고 그때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선한 마음 가서 뭘 했는데 주변의 상황을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 상황에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현명함은 어디서 오는가? 참, 인생을 살면서 이 현명함,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 여인들은 슬기로웠고 현명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슬기 있다는 이 말씀을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원어는 헬라어 성경인데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그 뜻이 생각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신중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이 말은 지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나 그때를 현명하게 분별해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고, 또 하나가 중요한 목표가 지혜로운 신앙이 돼야 됩니다. 슬기로운 신앙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람이 슬기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치에 어둡지 않고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은 내려놓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투명하고 밝아집니다. 그런데 자기에 묶여있는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점점 자신이 사라져가고 예수님이 주가 되는 삶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깊어져 가면 사람이 우둔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신앙이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매사에 생각이 깊고 생각이 신중하고 사리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왜? 그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한 상태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그 상황, 그 때를 분별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이 오시는데 그건 우리 뜻대로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따라서 오시는 것인데, 의지대로 오시는 건데, 우리가 예상은 이렇게 하지만 또 그것이 빗나갈 수도 모르니까 기름을 또 여분으로 또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챙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슬기 있는 처녀, 현명한 처녀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슬기 있는 처녀, 현명한 처녀는 신랑이 곧 올 것이라는 임박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신랑이 늦을 수도 있음을 알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성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주님 오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주관대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기 등에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은
함께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 가서 사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명한 여인들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비판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어떤 진리를 전하기 위한 비유지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성도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슬기 있게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불사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가는 날에 장날이라고 딱 그때 그 포인트에 주님이 찾아와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사람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불렀다는 말은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 말씀에서 다음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준비한 등과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입장을 대변하면 이 등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실질적인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인 이 등은 교회를 다닌 연수, 또 직분, 그에 따른 역할과 활동 등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등을 밝히는 그 기름은 실질적인 신앙의 내용인데요. 이 기름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과 동행함, 성숙한 인격의 모습, 충성됨. 왜 충성됨이라고 내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이 36절 이하에도 보면 계속 이게 지금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45절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주님 오실 때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45,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것도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반대도 있죠. 여기 뒤에 보면 악한 종은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내가 뭐 지금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함부로 행하다가 생각지 못한 때 주님이 자기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기름이란 것은 실제인 신앙의 내용인데 주님과의 관계, 성령과 동행함, 성숙한 인격, 충성됨, 또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 또 오늘 뒤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인자가 오셔서 심판할 때 보면 그 실질적인 신앙의 내용이란 긍휼의 삶입니다. 긍휼의 삶. 너희 중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너희가 실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실천했느냐 주님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에 생각해 볼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데 꼭 필요한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처녀들이 너희에게 있는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건 나눠줄 수 없는다고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기름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갖춰야 할 것이지 누구와 나누어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밝힐 내 등불의 기름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내가 준비할 몫이지 남의 것을 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의 명성, 부모의 믿음, 혹은 지금은 형식적이면서 한때의 신앙 경력을 갖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태도는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세요. 자기가 아주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모인 교회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나도 덩달아 그런 신앙으로 도매꿈으로 쳐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또 교회가 작고 목사님이 보잘것없으면 이 교회는 정말 보석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없겠지.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순수히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참된 신앙은 각 사람이 개별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언제 한번 잘 믿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과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이란 철저하게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 이게 우상은 한번 내가 잘 믿었다가 딱 어디다 놔두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에 와서 한번 또 잘 믿고, 이게 우상이면 가능한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 실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 그것은 영원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누가 뭐래도 내게는 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신앙의 이 등불이 있다. 그것은 누구한테 빌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누구 내가 빌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오실 주님 앞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등불의 기름인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등과 기름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주님 맞이기에 꼭 필요한 기름은 남에게 빌릴 수 없다는 것,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될 몫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분도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날에는 누군가는 문 밖에서 슬피 울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는데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이 그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사는데,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이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이게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이 겉모습 보면 이 사람 절대 천국에 올 만한 이런 신앙의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정말 천국에 와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생전 교회 생활할 때 굉장히 눈앞에 많이 나섰고 활동도 많이 해서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인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와 같은 나쁜 죄인이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놀라고 감격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 가지. 존 뉴턴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때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갖도록 제가 목사로서 힘을 다해서 돕고 싶고,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낙오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간절한 염원이 저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 목사들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좀 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이 과정입니다. 이걸 1대1로 양육하는 이것은 이게 성경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구원함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생이 새로워지도록 개조되도록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목사님, 나는 그걸 볼 때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러면 그 책의 진정한 중심점을 놓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책은 풍성한 삶의 이 과정의 그 책은 그것을 계속 심화해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실제 경험해 가는 것이 그 책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다 함께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 대강절에 특별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을 내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름,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 그 신실함, 충성됨, 편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해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